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삽시다. 네, 오늘 맥주주일이라 이렇게 정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땅히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어떤 삶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네, 감사는요 긍정적이고 기쁨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두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사과를 장날에 한 바구니 사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똑같이 사과 5개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먹는가 이렇게 봤더니 큰 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어요. 그렇게 해서 먹더니 그 작은 아들 이렇게 보니까 나쁜 것부터 먹어요.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어머니가 큰 아들은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지혜롭다. 왜 그러냐면 이 큰 아들은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만 먹은 거죠. 감사하면서. 근데 둘째 아들은 나쁜 것만 먹은 거예요. 불평하면서. 나쁜 것만 골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 보고 너 참 지혜롭다. 우리 삶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똑같은 세상,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서로 희노애락을 똑같이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밝은 면을 보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 불만을 보면서 그냥 짜증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지혜로워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밝음을 찾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낸다고 해요. 마치 금강에서 어떤 사람은 금을 캐는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를 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됐을 때 백성들이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너무 노역이 무겁고 세금도 많으니까 이거 좀 감해달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무소에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러고서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신하들 원로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원로들이 그건 그들 마음을 헤아려서 화해합시다. 잘해줍시다. 그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장파를 또 불러서요. 젊은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임금의 권위가 있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 임금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루었지만 임금님은 정갈로 다 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냐면 이 감사하고 은혜로운 그 말은 안 듣고 이 젊은 신하들 그 포악적인 그런 말을 듣고 사무엘에 온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 채찍으로 했지만 난 전갈로 너희들 다 쓰겠다 하면서 막 포악적으로 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남북한이 바뀌어서 나눠졌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감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혜롭게 선택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부정적인 막 포악한 분노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래 말해요. 하나님이 좋은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안 했죠. 좋은 일에 감사하라고 안 했어요. 범사에 좋고 나쁜 어떠한 일들 다 감사해라. 그 말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일에 물론 좋아하지만은 감사하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감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구름 속에서도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면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요셉 보세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를 막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죠. 그가 애굽에서 그냥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총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살린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그 형들이 나중에 용서를 빌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은 손을 바꿔서 그것 때문에 만민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환경, 그 실패,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코미디언 이주희 씨 아시죠? 네. 그분이요, 처음에는 단역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냥 시체 역할하고 또 잠깐 스쳐가는 행인 역할만 했대요. 대사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대사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무슨 대사냐면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의 역할을 했어요. 난생 처음 대사를 하게 되니까 그가 연습을 한 거예요.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 드디어 방송하는 날 자기 출연 차례가 돼서 무대로 나갔어요. 이제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이렇게 대보고 이렇게 눈꺼풀을 열어본 다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문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꺼풀을 연다는 것이 자기 눈꺼풀을 흘려서 자기 눈을 이렇게 까지고서 문명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실수죠. 방송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그냥 까무러치게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색으로 이주일이 뜬 거예요. 그래서 그 실수 때문에 이주일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고사가 세옹지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젊은이가 객지에서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도중에 말이 어떻게 하는 바람에 말에 떨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다가 그거 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하니까 그 젊은이는 에이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개의치 않더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동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큰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 다 징병이 돼서 싸움터로 나갔는데 이 젊은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치료하느라고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말이 세옹지마예요. 세옹지마가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다 하나님의 감사, 은혜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찾으시고 그걸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게 살면 감사가 자꾸 커지고 행복도 커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축복도 커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랬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빌헬름 웰러라는 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라기보다는 감사의 정비를 한다. 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이 커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직업도 없이 그냥 실직자로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인데요. 하루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 보고서 저 오토바이 나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하나 사려고 레스토랑에 종업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그런데 그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음식이 맛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손님들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니까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둘까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데 그 지배인이 종업원들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고객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고객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고서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하면서 저의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훌륭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톰슨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깊게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할 줄 몰랐지만 그때부터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고객마다 식당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그 사람을 막 좋아하게 돼서 막 팁도 많이 주는 거예요. 또 그가 친절한 종업원이라는 톰 윌슨 그 종업으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그를 눈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인, 부지배인으로 이렇게 승진시켰어요. 그 사람이 야간대학을 진학해서 해서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중소기업을 했는데 거기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감사할 때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변화돼요.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파워 콜리라는 사람은 그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1991년 걸프전쟁 때 다국적군 총사령관으로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이 높은 사람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흑인이었기 때문에 백인과 같이 음료수 제조 공장에 취직을 했는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백인에게는 그 콜라 담는 일을 시키던 자기는 걸레를 주고 청소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불평 안 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파월에게 말했어요. 자네 일 참 잘하네. 그때 이 파월이 오히려 제게 충분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방학 때는 그 사람이 음료수를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앞에서 그렇게 하다가 부감독이 된 거예요. 또 거기서 그 흑인 소녀가 출세해가지고 그 골프전에 그 다목 총사령관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가 그 불평할 만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항상 그 자리에 아니면 떨어지잖아요. 파워되고. 그러나 감사하면 언제나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켜서 에너지를 높여주고 치유를 촉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이 촉진한다고 그래요. 1998년 미국 듀큐 대학 헤롤드라는 분과 데이비드 리슨이라는 두 의사가 실험을 했는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산다. 그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하더라도 빨리 치료되어서 입원 기간이 짧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효능을 가진 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 면역체를 강화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에 24시간 면역체계가 생기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 면역체계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999년 두큐 대학에서 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것이 우울증을 줄이는데 최고의 약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고혈압에도 많은 효과가 있고 좋다는 걸 밝혀냈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친구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기도가 나서 막 박수치고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면 확실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말을 이제 자기가 체험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쓰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찌푸리고 괴롭고 힘들도 거기 나오면 막 서로 박수치고 막 찬송하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게 건강이 확실히 좋아지잖아요. 그 말에 내가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것은 건강에 큰 양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돼요. 굉장히 도움돼요. 여러분들. 그 약값으로 따지면 100만 원 더 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래요. 다섯 번째로 감사하며 살면은,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아직 이기적인 욕심적인 그런 아직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웬만하면 불평부터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기가 깨져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그 말콤 X라는 흑인이 있었는데 그는 젊어서 자기가 흑인인 것을 막 비관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 검은 피부를 보면서 막 불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보려고 막 세제로 그냥 자기 피부를 맨날 닦아도 해봤다고 해요. 닦으십니까? 암만 닦아도 피부가 휘어지지 않죠. 마음이 움츠러지고 비관하면서 집에서 문 밖에 나가서 두문 붙이라고 앉아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냈는데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했구나. 야, 그렇다면 내가 굉장히 고귀하구나.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구나.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셨고 이렇게 존귀하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구나 하고 발견을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Black is beautiful. 검은 것은 아름답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검은 피부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바꿨어요. 굉장히 깊이 있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정말 왜 이럴까? 그냥 비관적으로 살았는데 이게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보니까 자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나르는 거예요. 그 말콤 X가 밝은 생각과 밝은 마음으로 책을 써가지고 내놓자 소망을 잃던 수많은 흑인들이
그 책을 보고 막 희망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는 예수를 만나서 넘치는 은혜가 돼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일본의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뇌성마비에 걷어가지고 듣는 거, 보는 거, 눈꺼풀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우치무라 겐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중에 그 일본의 기독교 학자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눈꺼풀 하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는 몸이 전부 아주 몰골이 그냥 그래요. 그 엄마가 일 나가시면서 가게 이렇게 누워주고서 성경책 머리맡에 이렇게 놓아주면은 그걸 넘길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 펴진 대로 보고, 엄마가 주신 펴진 거.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펴준 거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뭐가 쓰였냐면은 그 바울 얘기가 나와요. 그 자기 가시를 하나님 앞에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빼주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네 연약함 속에 내가 은혜가 머문다. 이 말을 들은 것을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 은혜가 임하겠구나. 아,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천사같이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막 그냥 천사같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해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 아집에 잡혀서 살면은 이 사람은 전부 불평 덩어리거든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서 나는 깨지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 생에서 감사하겠다. 어떤 경우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을 성공의 삶을 사는 줄 믿고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